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에요. 다니엘 1장에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기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을 표출한, 증명해낸 사건이죠. 그래서 나는 왕의 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심을 증명해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2장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그 지혜를 인정받고 그 높은 자리죠. 사실은 그 바벨론의 그런 술사들과 같은 그런 자리, 그러니까 왕의 참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어떤 신의 뜻을 물어서 그 가르쳐주고, 그리고 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조언을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왕이 그 어떤 꿈을 꾸고 그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술사들이 모두 그것을 못한다. 꿈의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석까지 알려달라 하느냐 하면서 왕과 대립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왕의 진노를 사서 모두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 꿈의 내용을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꿈의 내용이라고 함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크게 보면은.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이어서 올 페르시아 바사 제국, 그리고 그 다음에 오게 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제국의 역사와 함께, 그리고 그 뜨인 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결국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정말 이 역사의 신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다니엘 2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니엘이 이런 정말 너무나 귀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 사실을 다니엘이 어떻게 증명해서 보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다니엘의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다니엘서 우리 같이 읽었던 부분 맨 앞부분이었는데,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자, 이 술사들, 지금 다니엘을 포함한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요, 2장 9절을 보시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그 꿈 때문에 매우 자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꿈이 뭔가 범상치 않은 꿈이라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이 뭔지 알려달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술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꿈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죠. 당연한 거죠. 꿈도 안 알려주고 그걸 해석을 알려달라. 꿈을 꿨는데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알려달라고 술사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하늘에 있는 신들이 아닌 이상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 꿈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한 거예요. 니들이 꿈을 알려주지 않으면 해석도 알려주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너희를 모두 사형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느부갓네살의 아주 그 행위였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치 2년 차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술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에게 조언을 하고 그 왕의 어떤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그 참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신탁의 방법으로 한단 말이에요. 신에게 물어보고 그 신의 뜻을 왕에게 알려줌으로써 왕이 결정을 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선 왕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보다 이 술사들이 말하는 그 말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졌을 때 왕권보다 이 술사들의 말이 더 강한 거란 말이에요.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죠. 왕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왕이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걸 한번 바꿔보자. 때마침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왕이 꿈을 말했는데, 꿈과 해석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감히 왕의 명령에 불복해. 그리고 왕에게 오히려 꿈을 알려줘야만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왕을 가르치려 들어. 이거는 기회다. 저 술사들을 모두 없애고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참모진을 다시 꾸려야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걸 정치적인 해석으로 보든 아니면 왕이 정말로 어떤 이 꿈과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알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이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왕과 바벨론 술사들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술사들은 이 왕이 정말 솔직히 말해서 좀 속된 표현을 쓰자면 미친 게 아닌가. 어떻게 꿈의 내용도 안 알려주고 해석까지 알려달라고 하는가.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요. 왕은 이 술사들을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이 기회를 보면서 얍삽하게 그런 그 권세를 입어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종자들, 이렇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된 그런 상태인데, 그때에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온 근위 대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술사들처럼 대놓고 반발하거나 당신이 잘못되었소 라고 왕에게 호통을 치거나 하지 않고, 잠시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꿈과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분노를 고정하시고 잠시만 멈추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비굴한 자세인 것 같지만 명철하고 슬기로운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다니엘 12장까지의 전체 내용도 쭉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단 한 번도 왕, 통치권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왕에게 충성스러운 말을 하고요, 그 왕의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굉장히 진리를 선포하는 가운데에서도요, 이 다니엘의 태도가 나는 진리를 알고 있고 너는 진리를 모르고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 가르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을 알려줄 때에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안 좋은 내용이라면 이 내용은 왕이 아니라 왕의 대적들에게 가야 마땅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이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간이 잘 맞으면 어떤 음식도 맛있어집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귀를 간지럽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고루고루 간친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니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처세만 잘했던 게 아닙니다. 처세술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잘하고 듣기 좋은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가 승승장구하고 잘 됐던 게 아니고요. 2장 18절을 보면요. 친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해요. 이것은 1장에서도 나왔던 모습입니다. 사실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 이거는 정말 목숨을 내놓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결단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이 결단이에요. 이것을 오늘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려주고 그 해석을 알려주는 이 과정에서도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래서 실제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해석을 알게 됐을 때 왕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28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꿈을 알려주는 분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내용을 알게 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을 해줘요.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찼어요. 그래서 꿈과 내용을 알려주지 않으면 술사는 다 죽이겠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잠시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 말미를 줬더니 억지로 눌러 참고 말미를 줬더니 그 꿈을 알려주겠다고 왔어요.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당신의 꿈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 꾸신 꿈은 술객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왕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만 듣고 화를 내서 야 너 이래도 할 말 없어요. 왜냐하면 꿈 듣고 싶어서 기회까지 주고 시간 준 건데 와가지고는 술객들은 그걸 알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니 그 왕이 잘못했다는 뜻이잖아요. 화가 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왕의 꿈 그리고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정말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니까. 다니엘은 처세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처세가 너무나 좋았지만 처세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너무나 뛰어났지만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더 큰 문제 앞에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 순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가 아는 이 다니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처세의 모습,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다니엘처럼 겸손하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과 태도로,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며 결단하며 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택하시고 사용하셔서 참 귀한 일들을 이루신 주님,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1월 6일 날 우리 전체 출석 주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 예배당을 멀리했던